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아주 좀 편한 얘기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궁금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을 좀 해보려고 해요. 예. 그래서 혹시 뭐 진행자분, 뭐 그동안 뭐 궁금하셨던 거 뭐 있나요? 어, 당연히 제일 궁금한 건 예.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런 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사실. 어, 경제도 정말 안 좋고, 예, 정치 그렇죠. 상황도 안 좋고, 음, 뭐, 재해도 그렇고. 그거에 음, 대해서 조금 얘기해 주시면. 예. 그, 예전서부터 예언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왜? 어? 예전서부터. 각 민족들마다 다 있습니다. 예언도. 그 예언에 그 예언이란 뭘까요? 예언에 뭐 어떠한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야, 나중에 이제 어떤 미래에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내용이죠, 대체로. 그래서 어떤 미래에 큰 환란이 와서 응? 이 세상이 막 뒤집어지고 그때 다들 이제 음, 혼돈에 빠지고 심판을 받고 그다음에 나쁜 짓 한 사람들은 벌을 받고 좋은 짓 하는 사람, 좋은 일 한 사람은 상을 받고, 그래서 결국 뭔지 이렇게 행복한 그런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 또 펼쳐진다라는 그런 예언들의 내용인데, 그 예언을 그 사람은 어떻게 받았을까? 분명히 받았겠죠. 그 사람이 뭐 뻥을 치진 않았겠죠. 그죠? 그리고 뻥을 치기에는 너무 세계적으로 공통점이 많아요. 맞습니다. 네. 이게 뻥을 치게 되면 이게 언젠가는 들통이 나거든요, 사실. 근데, 어, 왜 이렇게 공통점이 많지? 이거, 그래, 공통점만 싹 뽑아봐도, 이거 뻥 같지가 않네라는 느낌은 오는데, 그 원리를 모르니까, 예언의 원리를 모르니까, 그 예언의 원리를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예언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의 생각들이 전에 그 법칙 얘기할 때 어떤 삼각형에 의해서 빛이 가두어져서 그게 이제 현실화된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예. 그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모든 인간들의 생각들도 있겠죠? 나의 생각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인간들의 생각들의 총합들이 있다고, 그죠? 그런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삼각형에 가두어져서 마치 우리 그 어린아이들, 우리가 미술 시간에 흰 도화지에 일단 그림을 그리기 전에 스케치를 하잖아요. 네, 밑그림을. 네, 밑그림처럼 스케치를 이렇게 하듯이 실제로 그게 빛이 모아져서 그런 스케치를 한 듯이 이 공간에 나타난다고. 예. 그게 점점 빛이 쌓여서 현실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영의 세계에서는 우리는 그걸 못 보지만 영의 세계에서는 그게 보여요. 우리가 이런 물건들을 보고, 이거 뭐 종이네, 이거 볼펜이네, 이렇게 보이듯이 영의 세계에서는 그게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게 제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네? 아유, 쟤는 무슨 생각하고 있네? 아유, 쟤는 과거에 어떻게 살았네? 이게 보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의 관념이 음, 우리랑 완전히 다르겠네요, 좀. 그렇죠. 시간의 관념도 다르고,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제 그런 스케치들, 우리 생각의 스케치들이 보여요. 그냥. 그게 뭐 기적 같은 일이 아니에요. 영예상에서는. 일상적인. 일상적인 일이에요. 왜 우리가 그냥 이거 종이, 이거 볼펜, 이러듯이, 제 생각이 저거네? 라는 게 그냥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귀신들, 우리가 무당집에 가서 막 귀신들이, 너는 뭐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너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이거 조심해, 저거 조심해 하는 게, 그 귀신들의 눈에는 그 사람이 보인다고요, 그냥.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고,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이런 게 다 보이니까, 쟤는, 언제쯤이면 이게 되겠네. 얘는 언제쯤이면 좀 사고가 나겠네. 이런 게 보이는 거라고. 그런 걸 얘기해 주는 것 뿐인데. 자, 그러면 예언이라는 거는
예. 그 높은 존재로부터 너희들, 인간들의 너희들 현재의 생각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 야,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데? 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예. 예. 그렇다면 사람들의 생각이 만약에 예. 급변하게 된다면 미래도 바뀌겠네요. 당연하죠. 왜냐?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자유의지라는 게 굉장히 변수예요, 변수. 아무리 얘 앞으로 이제 귀신이 얘 앞으로 올해는 이렇게 돼. 라는 근거는 얘가 그동안 살아왔던 방식으로 그대로 살면이에요. 그죠? 너가 이러한 방식으로 계속 살면 올해 안에 뭐가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얘기를 듣고, 아, 그래? 안 믿기는데? 하고 완전히 생활을 내가 바꿔. 지금과의 패턴과는 다르게. 그건 자유의지잖아요. 그죠? 완전히 다른 패턴으로 살아가면 그 일이 절대 안 일어나요. 왜냐? 나의 패턴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응? 근데 그 패턴 바꾸는 게 절대 안 쉽습니다. 자기의 습이라고 그러죠, 그거. 예? 습관을 바꾼다는 건 자기를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예?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맨날 일어나자마자 이빨을 닦고 세수를 하고 면도를 하고 로션을 바르고 뭐 하고 이런 루틴이 있죠? 그 사람 개개인마다의 습관. 그런 거를 바꾼다는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것들. 근데 그리고 내가 밥 먹을 때는 나는 어떤 정도 농도의 짜게 먹느냐, 싱겁게 먹느냐, 간은 어떻고. 그러니까 뭔가 대단한 걸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런 아주 일상적이고 늘 하던 그런 습을 바꾸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게. 굉장히 어렵다고요. 그리고 그런 행동적인 습뿐만 아니라 이 사고에도 습이 있어요, 사고. 생각하는 방식에도 전에도 삼각형 말씀드렸죠. 이렇게 찌그러지면 한번 이렇게 찌그러지면 요 찌그러진 삼각형을 근거로 모든 걸 생각한다. 예.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생각이 다르고 습관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모든 걸 다 그렇게 만드는데 영의 세계에서는 너 그렇게 요렇게 살면 요렇게 계속 살면 얼마 후에 뭐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죠. 근데 그거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들도 그런 능력이 있어요. 우리 어린애들 보고 야, 요놈 커서 뭐 되겠네 이러죠. 그냥 감이 보이죠. 그냥 얘가 하는 행동을 보고 감 잡는 거예요.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게. 예언이라는 게. 근데 그 차원의 존재일수록 그거를 넓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도 레벨이 있어요. 귀신도 레벨이 있어서 좀 낮은 레벨의 귀신들은 조금밖에 못 봐요. 그 폭이 좁다고요. 근데 높은 귀신일수록 레벨이 높은 귀신일수록 좀 폭이 넓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해서 좀 용한 집에 간다고 그러잖아요. 왜 용한 집? 응? 그 용하다라고 하는 집은 거기에 있는 무당이 높은 신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높은 귀신. 그 무당도 의식 자체가 조금 더 높아야겠네요. 그렇죠. 무당도 그래서 공부를 해야 돼요. 예, 무당도 닦아야 되고 자기를 비우는 거야. 그러니까 그 귀신의 얘기를 똑바로 듣기 위해서는 자기를 또 비우는 그런 공을 들이는 무당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귀신들 중에는 인간하고 똑같아요. 귀신도 욕망이 있어요. 예? 욕망이 있으니까 귀신이 됐겠죠? 예,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뭔가 살았을 때 뭔가 욕심이 있고 욕망이 있었는데 그걸 못해서 한이 돼서 귀신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귀신들도 인간처럼 똑같이 욕망이 있고, 똑같이 왜 우리가 귀신 들린다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 네. 그 귀신 들린다는 것도 자기가 못 해본 거를, 몸이 있을 때 못 해본 거를 좀 해보려고, 좀 어떻게 보면 자아가 좀 낮은 사람들, 그러니까 자의식이, 예, 그렇죠. 자의식이 낮은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의식으로. 그래서 자기가 생전에 못했던 것들을 거기서 이 사람의 자의식을 통해서 하면서 그걸 만족을 하는 거죠. 자, 엉뚱한 데로 또 갔네. 자, 그러면 예언, 그래. 그 예언이라는 건 아주 높은 존재로부터 오는 긴 장기간의 그 어떤 스케치를 인간 전체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미래들을 보여주는 거야. 야, 너희들 인간들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면 언제쯤이면 이런 상황이 와. 그러면 그때 너희들 좀 혼 좀 날 거야.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너희들 지금 사고방식, 행동 다 좀 고쳐. 이런 거가요. 다 대부분의 내용들이. 예. 근데 잘 안 바뀌는 것 같아요. 그렇죠. 바꾸기가 힘들어요. 지금. 예. 그 습을 바꾼다라는 건 그 습이 자기예요. 자기가 스스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일부를. 그러니까 자기의 일부를 죽인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노력은 해야죠. 그걸 받아들이고, 이거 내가 또 이 부분을 또 하는구나. 하지 말아야지. 이건 안 좋은 거니까 나한테, 내 주변한테 안 좋은 거니까 내가 고쳐야지 하면서 계속 고쳐가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런 게 예언이에요. 그래서 뭐 어떤 굉장한 신비고, 기적이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영의 세계에서는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내용이고,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돼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예언들의 공통점이, 이거 크게 환란이 일어난다는데, 세계적으로? 언제지? 언제 일어날까? 그러면 그런 게. 이게 또 궁금하잖아요. 그죠? 제일 궁금한 거. 근데, 보세요. 예언 중에 언제 일어난다라고 한 예언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런 거 있어요. 무당들이, 좀 약간 낮은 레벨의 무당들은 왜, 좀 짧은 기간에 앞을 볼 수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근래에 들어서 또 이제 막, 몇 년 안 남았다는 식의 예언들이 많죠? 예. 맞아요. 예. 보이는 거야, 이제. 짧은 레벨의 귀신들도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 환란이. 때가 왔으니까. 때가 왔으면 당연히 보이는 거예요. 뭐 그게, 그리고 사실 저는 한 20년 전에 알고 있었어요. 이 공부를 시작할 때서부터 제일 먼저 저가 그걸 물어봤거든요. 제일 먼저. 왜냐면 저도 궁금했으니까. 진짜 성경에서 나오는, 그리고 뭐 다른, 종교에서 나오는, 그런 일이 일어나신다는 거예요. 일어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일어나는구나. 그때 저도 그게 왜 일어나는지는 몰랐는데, 자, 그러면 그 환란이 뭐 때문에 일어나겠어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의 의식들이 모여서. 그리고 우리의 의식을 바꾸지 않고 계속 꾸준히 그렇게 살아간다면이에요. 아무리 경고를 해줘도, 몰라. 이렇게 살래, 그냥. 나 이게 편해. 그러면 그 일이 일어나겠죠? 지금 그렇게 수천 년을 경고를 했는데도 바꾸지 않아서
그 일이 일어날 거예요. 예. 그러니까 환란은 하늘에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들이 본인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늘을 탓하면 안 돼요. 우리를 탓해야지 본인들을. 그래서 그럼 환란 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무슨 일? 언제 일어나고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죠? 그게 궁금하죠. 그렇죠. 환란이라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해서 각자 개개인마다 각자 개개인 그 눈앞에 이렇게 거울을 이렇게 비춰주는 거예요. 무섭죠? 거울을 이렇게 비춰준다는 거. 응? 이게 나야? 거울을 비춰준다는 게 외모만 비춰주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걸 다. 네, 모든 걸 다 비춰준다는 의미예요. 예, 예. 야, 너 봐봐. 너가 이 꼬라지야. 적나라하게 비춰줍니다. 아주. 그래서 이게 나라고요? 모든 사람한테 보여줍니다. 예외 없어요. 누구는 빼고 누구는 그런 거 없습니다. 다 보여줘요. 그러면 이게 나였어? 라는 어떻게 보면 자기의 본질을 보게 되죠. 네? 우리가 태어날 때 어떤 본질을 갖고 태어나요. 본성을 갖고. 그리고 어떤 특별한 자기만의 역할을 갖고 태어나요. 그게 모든 70억 인구마다 다 틀려요. 고유의 역할이, 내가 이번 생에서는 내가 이걸 해봐야지 하는 전생에서의 이제 그게 대체로 보면 못 해봤던 거, 자기가 부족했던 거, 자기가 해보고 싶은 거, 그런 것들을 체험하기 위해서 이 생에 이제 다시 환생을 하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공평해야 되니까 그 부분을 싹 지워요, 하늘에서는. 왜냐면 그 부분을 알고 태어나면 다 쉽죠. 누구는 못하겠어. 네? 그 부분을 싹 지우고 공평하게 포맷된 상태에서 쉽게 말하자면 이 삶을 사는 거예요. 선생님, 근데 가끔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어떨까요? 뭐 포맷이 좀 덜 된 거죠. 야, 이건 깨끗하게 지우라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좀 가끔가다 좀 포맷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라거나, 아니면 전생을 기억해야 될 만한 역할이 있을 거야, 아마. 전생은. 그래서 대체로 그런 영적 능력이라고 그럴까? 그런 이제 영과의 소통에 대한 능력이 조금 남들보다 많은 거예요. 자, 우리가 개코하고 우리 코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개코가 우리보다 인간보다 한 몇만 배, 수십만 뭐, 높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서 주인 오네, 저기서 이제 알잖아요. 예? 그런 거예요. 그게 감각인 거예요, 감각.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감각이 조금 남들보다 몇 배 크게, 높게 가지고 태어난 것 뿐이에요. 왜? 그 어떤 자기가 원하는 역할에 기본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해내기 위해서는 그런 게 필요하니까. 그 대신 다른 사람들도 각자 뭔가 장점이 있고 다 단점이 있고 그렇듯이 어떤 감각에 대해서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하다 이런 게 다 있어요. 이게. 단지 영적 능력이 많다는 걸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 그 사람은 그 능력이 좀 높지만 또 다른 거는 또 다 저건 또 왜 이렇게 못해 저 사람 이런 게 많아요. 다 대부분. 그래서 공평하다는 거야 이게. 예. 그러니까 다 역할에 따라서 능력들 그런 감각들이 뛰어나느냐 낮냐의 그 차이인 것 뿐이지 이렇게 공통적으로 보면 다 그게 공평해요. 그게. 왜 또 여기서 또 왜 글로 갔니?
참. 그래서 뭘 물어봐, 저기 환란, 응? 환란. 이제 때가 됐 환란. 자, 이 환란일 때는 전부 다 이제 거울을 이렇게 비춰주고, 너의 본질을 보라는 거야, 너의 본질. 예. 그러니까 모르면 모른 대로 해요. 이 본질을 본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린아이를 나쁘다고 하지 않잖아요. 그죠? 야, 너는 4살이니까 나빠. 이런 건 없어요. 4살이면 4살 수준대로 행동하는 걸 이해하죠? 아, 쟤는 4살이니까. 아, 쟤는 5살이니까. 근데 20살짜리가 5살 짓 하는 거는 용납을 안 하죠. 그죠? 예? 그런 거예요, 이게. 마찬가지예요. 평가라는 거는, 야, 어우, 내가 완전히 5살 짓을 하고 있네. 맞아요. 그러면 하늘에서도 제가 20살이든 60살이든 80살이든 의식이 5살이면 5살로 감안하고 평가를 해요. 이해하셨어요? 예. 나이와 상관없이, 몸의 나이와 상관없이 의식의 나이로 판단한다고. 제가 나이는 60이 되고 80이 돼도 이걸 모르더라. 이거는 완전히 5살 수준이더라. 그래. 그럼 그 5살 수준에서 쟤는 뭘 했냐. 공평하네요, 참. 예. 그쵸? 60살의 수준에서 따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평가하는 게 아니라 각각 개개인의 의식 수준에서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우리나라 굉장히 복잡하죠. 누가 옳으네, 네가 옳으네, 내가 옳으네. 야, 너 틀렸어. 너 맞았어. 자, 그거는 모든 거를 어디다 기준을 둬요? 그냥 인간이 정한 법이라든가 인간이 정한 어떤 관습, 응? 인간이 정한 도덕성, 거기에 기준을 두는 거잖아요. 이 사람의 의식의 정도를 갖고 기준을 두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기준이, 인간이 정한 이 기준이 너무 허술하잖아요, 이게. 좀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60살이면 뭐해. 의식이 5살, 6살인데. 근데 그런 의식이 5살, 6살짜리 60살한테 너 그렇게 나이 먹고도 뭐 이런 걸 모르냐?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다 잘못 살고 있어? 해봐야 뭔 소용이 있어요,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고요. 평가도 틀리고 듣는 사람도 이해도 못하고 난 이게 옳는데 난 이게 옳다고 하는데 하고 5살, 6살 수준의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듯 남을 평가한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 사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평가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성경책에도 있잖아요. 남을 판단하지 말라고. 그거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의식 수준을 어떻게 알고 겉으로만 보이는 것만 갖고 아 쟤는 이 정도 나이 되고 주의가 어느 정도고 그리고 재산이 어느 정도고 이러니까 쟤는 이 정도의 의식이겠지. 그래서 이 말이 통하겠지. 그거는 본인의 생각인 거예요. 그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걸 신이 아니면 그걸 판단할 수가 없다고요. 자,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냐. 요즘 우리나라 세상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너무 시끄럽죠. 너무 옳다 그르다를 따지고 있죠, 지금. 예? 근데 서로 모르고 있죠. 서로 우기고 있고 서로 틀리다 그러고 있고 자기만 맞다고 그러는데 이 시기를 바로 666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책에서 나와요. 666이라고 다들 궁금하셨죠? 666이 뭐야? 666? 왜 그게 숫자로 666이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선택이라는 게 왜 3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선택, 자유의지 선택에 따라서 내가 요쪽을 더 좋아할 수도 있고 요쪽을 여기 이원성 두 개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그죠? 어? 내가 티코를 선택할까? 소나타를 선택할까? 이거예요. 예? 당연히 이제 어떤 나는 벌이가 이러니까 난 티코가 나. 난 이제 좀
벌써 했으니까, 이제 좀, 의시돼야니까 좀 중형차를 타자. 근데 대부분 다 이제, 티코를 타고 있을 때는, 티코서부터 대형차까지 다 보여요, 이게. 근데 내가 중형차로 바꾸잖아요? 그럼 자기보다 아래 단계 있는 차는 안 보여요. 그래서, 나 지금 중형차하고 대형차하고만 이제 비교를 해. 응? 그래서 본인이 항상, 어떻게 보면, 좀 낮게 산다고 생각하는 거야. 예? 그러니까 티코 차 타던 시절을 까먹는 거야, 그러니까. 아우, 다들 뭐 저 외제차 타고 대형차 타고 막 하는데 나는 중형차 타네? 아우, 나 좀, 평균으로 봤을 땐 이 정도는 돼야 평균이겠네 하고 그 평균을 싹 높인다고. 응? 그렇듯이 이 기준이 왔다 갔다 한다고. 사람들의 기준이. 자기의 욕망에 변하듯이 이 기준도 막 변한다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왜 나왔냐, 왜 여기까지 왜 나왔냐, 또 이 얘기가. 그렇게 이제 삼각형에 의해서 선택을 하게 되는데, 기준이 없다 보니까 혼돈이 생기잖아요. 예? 혼돈. 그래서 사물 혼돈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혼돈을 다른 혼돈한테 물어보면, 더 큰 혼돈이. 더 큰 혼돈이 오겠죠? 나도 혼돈인데, 이 사람이라고 혼돈이 아니겠어요? 이 사람한테 물어봐야 더 큰 혼란만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육을 부류라고 한 거고, 부초처럼 그냥 휩쓸려 다닌다라는 의미에서 6이라는 숫자를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6이 3개야. 아쉽군요. 6이 3개나 돼?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근데 지금 그렇죠? 네. 세 개. 지금이 네, 맞아요. 지금이 예언에 나온, 성경책 예언에서 나온 그런 666의 상태예요. 근데 선생님, 진짜 이건 뭐 영적인 생각이 아니라 그냥 일반인도 이제는 좀 느끼는 네, 그렇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좀 전에 거울을 딱 비춰준다고 하듯이 인간들한테 각자한테도 다 비춰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 개인을 먼저 봐. 자, 그리고 인류 전체 거울도 비춰줘요. 그래서 인류가 다 지금 어떻게 됐어? 사람들이 그것도 다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이 환란의 시기에는 내가 이렇게 살아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갖고 이런 행동을 해서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걸 스스로 이제 어느 정도 깨닫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래. 이렇게 됐으니까 깨끗하게 어떻게? 벌 받아야 되겠지? 아유, 제가 먼저 벌 받을게요. 제가 깨끗하게 맞을게요. 응? 이런 사람도 있고, 난 잘못한 거 없어요. 이럴 수밖에 없었잖아요. 이럴 수밖에. 이거, 아시잖아요. 이게 현실이. 왜 저한테 자꾸 제가 있다고 보세요? 하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회피하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겠죠? 예?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그렇게 깨끗하게 인정하고, 먼저 맞겠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학교 다닌 시절에, 예? 선생님이 어느 날 그냥 애들이 그냥 기고 막 그냥 개판을 치고 막, 떠나가나 그냥, 놀고 있을 때 교실 문을 확 열면서 깜짝 놀래가지고, 야, 이 자식들이 이거 안 되겠네. 오늘은 전부 단책이야. 다 줄 서. 오늘 5대씩. 때는 그런 기억들 다 있으시죠? 네. 네. 그러면 먼저 나가서 맞는 거예요. 그쵸? 먼저 나가서 맞는 애 있죠? 네? 깨끗하게. 다 맞는 거예요. 누가 뭐 피하는 거 없어요, 여기서. 단체기합이에요, 단체기합.
그런 거랑 같은 거예요. 이 환란이라는 게. 단책이야. 다 맞자. 응? 그래, 다 맞는데, 먼저 맞을래? 나중 맞을래?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때리시다가, 나중에 갈수록 선생님이 열이 받아요. 그래서 이게 더 세집니다. 그런 경우 있으시죠? 아니, 저 선생님이 처음에는 살살 때리다가 점점 열이 받는지 왜 이렇게 세지네, 뒤로 갈수록. 어, 자, 그리고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준비를 한다. 환란에 대해서 준비를 한다는 건 뭐냐면, 맞더라도 엉덩이에다가 수건 하나 깔고 맞는 거예요. 예, 저도 그랬습니다. 추리닝 하나 더 입고. 그렇죠. 어? 맞는 거예요. 다 무조건. 공평한 겁니다. 예? 누구는 안 맞고, 뭐, 누구는 뭐, 도망가고, 이게 없어요. 도망도 못 가요. 그냥 다 맞아야 돼요. 예? 반장이라고 뭐 안 맞고 이런 거 없어요. 예? 나이 어리다고 안 맞고 없어요. 다 맞는데, 우리가 준비한 사람들은 밑에다 뭐 한 장 된 거 같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왜 그렇게 써요? 미리 고통을 겪었으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네요. 미리 고통을 겪은 사람들 많죠? 야, 나는 왜 이렇게, 이건 내가 잘못도 없는데 왜 이렇게 내가 그렇게 고통스럽지, 삶에서? 축복이에요, 축복. 예? 미리 때려준 거예요, 미리. 미리 맞은 거고. 그게 다 합해보면 다 똑같아요. 예? 미리 맞으면 더 낫겠죠? 예? 근데 그거를 모르고 원망을 하잖아요. 부모님 원망하고, 친구들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막, 야, 나 잘 되게 좀 해주지. 아유, 자식들. 아유, 부모님은 왜 나 좀 더 도와주지. 아, 하나님, 왜 이렇게 내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기도 들어주고 있는 중인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나 뭐가 되고 싶다? 나 훌륭한 축구선수가 되고 싶다? 나 뭐 훌륭한 의사가 되고 싶다? 뭘 줘야 돼요, 하나님? 그래? 훌륭한, 뭐, 손흥민 같은 축구선수? 네, 그런 거요. 그래가지고 막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타가 되고 싶어. 알았어. 내가 줄게. 야, 받아. 왜 이렇게 훈련만 하라고 그래요? 나 이거 지금 훈련째 지금 10년째 하고 있어요. 어릴 때서부터. 내가 훌륭한 선수가 되고 싶다고 그랬지. 이렇게 개고생을 시키세요. 근데 그게 주는 거죠? 지금 받고 있죠? 예? 그 세계적인 스타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훈련이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런 거 없이는 안 되잖아요. 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근데 그걸 이해 못 하는 거예요. 어린 학생들은. 그죠? 이건 너무 힘든데? 이건 나 이런 식이면 나 안 해. 그래. 너의 자유로 지니까 그거 뭐 어쩌겠니. 난 줬는데, 분명히. 그래. 안타깝다, 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고통이라는 게 축복인 거예요. 축복.